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성으로 날 예매어 주리 신랑 예수를 기다리신다. 대성으로 날 예매어 주리 천국문 우리 앞에 하나도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금 방송이 항상 월요일날 해야 되는데 오늘 수요일입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출애굽의 복음적 해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히브리서를 복음적으로 해석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은 모세와 예수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요. 하나님은 비유와 상징 아니면 말씀을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왜 비유와 상징으로 말씀하시냐면 비유와 상징을 다 각자 푼단 말이에요. 다 각자 풀기 때문에 꼭 비유와 상징으로 하신 목적은 뭐냐면 자기가 택한 백성을 가려내시려고. 이해가셨죠? 왜 비유와 상징으로 하시냐면 말씀을 비유와 상징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와 상징으로 풀려면 비유와 상징으로 쓴 사람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비유와 상징으로 쓴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면 이분이 그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유와 이런 상징으로 말씀을 기록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 써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왜냐면 비유와 상징 아니면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비유와 상징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 이방인은 나중에 선택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자란 수를 채우려고. 이방인은 나중에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인 쪽에서는 이방인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와 상징으로 훈련을 시킨 거예요. 훈련.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을 해석할 때 비유와 상징을 왜 쓰셨는지, 비유와 상징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돼. 아버지의 뜻이 어디 써 있나? 성경에 아버지의 뜻이 어디 써 있나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거로 해석하면 비유와 상징에서 떨어뜨려. 하나님이 잘못 해석하게 하기 위해서 떨어뜨려요. 제가 어디 면접을 보고 왔는데 면접관이 맘대로야. 내가 저쪽에 있는 면접 보는 사람이 아무리 무슨 생각과 뜻을 갖고 있을지라도 이 면접관이 원하는 말을 해야지 면접관이 동그라미 쳐준단 말이에요. 점수를 준단 말이에요. 내가 이 면접관의 뜻을 몰랐어. 그 전에는. 집에서 있을 때는 면접관의 뜻을 몰랐다니까. 어디 면접을 보러 가는데 집에서 있을 때는 이 면접관의 뜻을 몰라가지고 거기서 뭐 1분짜리 이야기를 애워갖고 오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면접관의 뜻을 미리 알려줬으면 내가 그렇게 한 달 동안 고생을 안 해 갖고 가거든요. 근데 면접관의 뜻을 언제 알려주냐면 면접 보러 가니까 알려주는 거야. 프린트를 하나 나눠주면서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저거 하면 안 됩니다를 미리 면접 보는 사람들에게 알려줬으면 그거를 안 해갖고 간다고. 그냥 에어만 갖고 간다고. 감정도 안 넣고 표정도 안 넣고
이만한 1분짜리 이야기를 에어만 갖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언제 해주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제재하는 얘기를 언제 할까? 면접하러 직전 30분 전에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캐릭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인형을 가지고 그 이야기에 맞는 그 인형을 가지고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소용없어. 면접 보러 갔더니 거기 30분 전에 캐릭터를 갖고 오나 무슨 프린트나 도안이나 다른 도구로 갖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고 프린트에다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한 게 다 소용이 없는 거야. 그 면접 보는데 룰을 30분 전에 알려주는 거야. 미리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 안 해갖고 가잖아. 그냥 거기만 딸딸 외워갖고 가고 표정도 필요 없고 제스처도 필요 없고 동작도 필요 없고 그냥 그거 문장만 외워갖고 가면 끝날 거를 아무 말도 안 해주는 거야. 아무 말도 안 해주고 이거 1분 동안 1분짜리 그 이야기를 외워갖고 오시오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외워갖고 가니까 이왕이면 면접관한테 점수를 달라고 면접관의 뜻을 모르고 면접관의 점수를 달라고 뭐 캐릭터도 만들고 그 캐릭터를 갖고 표정과 연습을 다 해갖고 오는 거야. 이야기도 외우고 캐릭터도 만들고 표정과 연습도 다 제스처 다 하고 갔거든. 근데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지. 면접관은 언제 얘기해줘? 면접 보기 30분에 얘기해주니까 면접생들은 얼마나 억울해. 억울해도 할 수 없는 거야. 그 면접관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 면접관이 점수를 주는 대로 그 점수대로 카트라인에 들어가는 거지. 마치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해 놓으신 면접관이란 말이에요. 면접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는 면접관의 뜻을 알기 전에는 내가 캐릭터도 만들고 제스처도 하고 뭐 이 표현의 억양도 다 바뀌고 좋게 하려고 점수를 더 따려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면접관의 맘대로 하는 거야. 면접관의 뜻대로 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탈락이야. 탈락. 거기에 써 있더라고. 그런 거 그대로 들어주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이 서류도 지네가 제출하는 대로 그대로 안 하면 탈락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시험하는 건지 무슨 2시 20분까지 면접은 2시 20분이라고 해놓고 가니까 또 지들 마음대로 접수가 2시 20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 면접생들은 1시간 전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면접관의 마음이야. 면접관의 마음. 모든 것이 다. 면접관이 마음에 들면 합격시켜주고 마음에 안 들면 떨어뜨리는 거지. 마찬가지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우리가 천국에 갑니다. 합격시켜줍니다. 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비유와 상징으로 성경을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식적으로 풀면 안 되지. 문자적으로 풀어도 안 되지. 비유적으로 풀어도 안 되지. 비유를 비유적으로 풀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비유와 상징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석이 돼야 돼. 인간의 비유와 상징을 해석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석해야 된다니까. 비유와 상징이. 내가 연습한 게 다 허사야. 캐릭터 만드는 게 허사고. 지금도 머릿속에 뱅뱅 돌아 하도 외워가지고 설교가 잘 되려나 모르겠어. 그 이야기가 여기 속에 들어가죠. 왜 그걸 하나님 하라고 그러신지 모르겠네. 난 이제 했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하나님의 뜻대로겠죠. 자, 비유와 상징 아니면 하나님은 성경을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성경을 지식적으로 문자적으로 푸는 것은 비유와 상징을 알기 위해서 한번 해보는 거지. 그러나 그게 목적은 되면 안 돼요. 목적지가 되면 안 돼. 목적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알라니까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어디에 써요? 성경에 써 있지 않고 성경 안에 복음이라는 거에 써 있어요. 복음. 하나님은 성경 말씀 안에 66권 안에 복음이라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서 있단 말이에요.
복음에는 무엇을 써 있어요? 구원이 두 가지로 나눠 있고 믿음이 두 가지로 나눠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비유와 상징을 해석하면 맞겠죠? 왜 그러냐면 제가 면접 보러 갔는데 면접관의 뜻을 알고 내가 준비를 하면 100점이고 동그라미고 합격이란 말이지. 이해가셨죠? 자, 하나님의 뜻은 뭐냐? 자, 복음을 인수분해했더니 뭐예요? 7대 복음이에요. 1, 2, 3, 4, 5, 6, 7. 여기는 십자가, 두 번째는 무덤, 세 번째는 부활, 네 번째는 성령 세례, 다섯 번째는 재림, 여섯 번째는 심판, 일곱 번째는 천년왕국. 자, 여기에만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 비유와 상징이 풀어진다고 말이에요. 옛날에는 뭐 저렇게 비유로 풀어주는 걸 되게 좋아했고 상징을 풀어주는 걸 좋아했는데 지식적으로 풀어주는 걸 좋아했는데 하나님의 뜻하고 반대로 풀어야 소용없는 거지. 옛날에 그런 공부하러 다녔대. 그러니까 인간의 해석인 비유와 상징의 해석은 인간이 해석하는 거는 면접관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야. 방침이 아니야. 면접관은 캐릭터도 갖고 들어오면 안 된다. 제스처도 필요 없다. 그냥 저기 꼼빡 의자에 앉아서 하라는 거죠. 의자에 앉아서 하니까는 표현과 활동이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래도 면접관 마음이에요. 면접관 질문하는 대로 거기에 맞는 답을 해야지 몇 점이 나와서 합격시키냐 마음대로 하는 게 면접관의 마음대로.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대로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대로 하는 카트라인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거에 저기 1분 20초짜리를 애워갖고 가는데 이야기를 그거를 거기다 내 마음대로 살을 붙이면 불합격이야. 내 마음대로 앞뒤를 순서를 바뀌어도 불합격이에요. 왜냐면 거기 있는 순서대로 외워갖고 오는 게 면접관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해가셨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너희들대로 해석하면은 불합격이에요. 너희들 뜻대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신 복음으로 해석하라 이거예요. 그대로 그냥 외우면 돼. 면접관 앞에서 그대로 그거를 1분 20초를 외우면 돼요. 내 거는 필요 없어. 내 감정 의지는 필요 없더라고. 그냥 그것만 외우면 돼. 그래서 외우는 거에서 100점을 주냐 90점을 맞냐 못 외우면 70점 맞냐 50점 그거는 면접관 점수가 주는 거는 면접관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해 놓으시는데 비유와 상징으로 쓴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 마음대로 하냐 내 마음대로 하냐예요. 우리들 마음대로 하면 성경 해석하면 떨어져요. 하나님이 떨어진다 그런 거는 여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7번의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비유와 상징으로 히브리서에 써놨어요. 자, 히브리서에 구약에 있는 얘기를 히브리서에다 써놨단 말이에요. 구약에 갈 필요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구약에 있는 걸 끄집어내놨어요. 복음을. 그리고 구약에 있는 걸 또 신약에다 또 끄집어내놨기 때문에 신약 공부 하나 구약 공부 하나 다 똑같아. 구약은 뭐라 그랬어요? 율법. 신약은 복음. 복음 공부하려면 율법이 있어야 되고 율법 공부하려면 복음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7대 복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서 이해가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두 번째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까지 들어가는 두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고 인내하며 이 땅에서 살리라. 언제까지? 이게 이루어질 때까지. 자, 이게 하나님의 면접관이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면접관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죽이기도 하고 애굽에서 살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구태여 광야에서 죽이신 목적은 비유와 상징 얘기하시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한 거야. 비유와 상징 얘기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는 하나님 언제고 왜 또 광야에서 죽일 때는 또 언제냐 이거지. 60만 장정을 죽였다는 거잖아. 어디에서? 광야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20세 이상만 데리고 어디를 가요?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거지. 이것도 상징이란 말이지. 비유와 상징. 비유와 상징을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실제적인 사건을 우리가 배울 때 비유와 상징의 뜻을 배워야 돼. 이해가셨죠? 그게 하나님 심판관, 그러니까 하나님의 면접관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가 가보니까 면접관,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거 다 소용없어. 그동안 캐릭터 만드느라고 고생한 거 소용없어. 포즈 표정 짓고 제스처 했던 거 소용없어. 왜냐면 의자에 꽂박 앉아가지고 움직이지도 말고 그냥 거기다 또 말도 못하게 마스크까지 쓰고 하라네. 마스크 쓰고 가는데 왜 이렇게 또 심장은 떨리는 거야? 심장약 먹고 갈 걸 잘못했나 봐. 근데 앞으로 그럴 일은 없으니까 또 심장약 먹을 일은 없네. 내 일생 일대 그런 면접은 처음 보니까. 아니 왜 떨리는 거 같고 말이 제대로 안 나오냐고. 그래도 다 외운 사람은 나밖에 없어. 어쨌든 떨어도 다 외웠다니까. 떨어도 외울 건 다 외웠어요. 어떻게 심장이 떨리는지 그 마귀가 한 거지 뭐가 그랬어. 그러니까 마귀와 싸움하게 하시려고 그날 오전에 금식하게 하신 거지. 뒤에는 이제 하나님 마음대로지 뭐. 올리려면 올리고 떨어뜨리려면 떨어뜨리고.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 안 되는 거는 그냥 낙심이지 뭐야. 그냥. 별거 없어. 그냥 굶어 죽지는 않으니까. 자, 오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복음적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읽고 그 다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비유와 상징을 해석할 때 목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복음에 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비유와 상징을 해석해야 된다. 그게 면접관의 뜻이에요. 얘기했죠? 면접관 뜻을 모르고 죽었다고 한 달 동안 공부했는데 면접 보러 가는 날 다 소용없다. 다 캐릭터도 갖고 들어가면 돼도 안 되고 일어나서 제스처 해도 안 되고 제스처를 해야 좀 덜 불안하잖아.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입만 따박따박 하려면 얼마나 심장이 떨리겠어. 이게 사람을 가둬놓고 1분 20초짜리를 해라는 건데 사람 환장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그거란 말이야. 너희들 마음대로 비유와 상징을 해석하면 안 돼. 그래서 그거를 어디다 썼어요? 출애굽하는데 비유와 상징을 지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3장 1절 출애굽 나오는 그 얘기에서 다시 들어갈게요. 일단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 대제사장이 나오죠. 여기서 대제사장이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고 우리는 그 밑에 제사장이고. 이게 복음적인 해석이에요.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 대제사장을 노릇을 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7대 복음의 마지막. 이거를 깊이 생각하라. 자, 이해가셨죠? 저가 자기를 여기서 대제사장이라고 그랬다고 구약에 가서 제사장의 직분을 공부하고 뭐를 공부하 레위기 뭘 그렇게 골치 아프게 하지 말라 이거요. 왜 그냐면 어저께 면접관이 그렇게 제스처도 해오지 말고 캐릭터도 만들지 말고 응? 뭐도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거기 1분 20초짜리만 그것도 쪼그리고 앉아서 마스크 끼고 딸딸딸 외우면 100점이야.
근데 목사들이 이거를 대제사장을 해석하려니까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뜻은 복음에 있는데 면접관의 뜻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거기 쪼그리고 앉아서 애우기만 하라는 거지. 그럼 얼마나 부자였으니까 내가 심장이 떨리겠어. 심장 안 떨리려고 내가 캐릭터를 만드는 거거든. 그 의지하면서 하려고. 근데 그것도 다 필요 없다. 뭐도 필요 없다. 뭐도 필요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떨리겠어. 심장이 떨리겠어. 콩알만 해가지고. 그럴 일은 없으니까 청심환 먹고 갈 필요는 없죠. 어떤 사람은 청심환 먹고 왔다 그러더라고. 심장이 약해서. 나도 청심환 먹고 갈 걸. 그런데 나는 그렇게 떨릴 줄 몰랐지. 나는 그렇게 청심환 먹어야 되는 줄도 모르고. 나는 1분 20초짜리 다 외웠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사람은 못 외우더라고. 다른 사람은 쉬운 그 문장을 외워갖고 왔는데도 못하더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인 면접관이 얘기하는 건 너희는 어렵고 구역에 가서 무슨 제사장 공부하고 뭐 옷 입는 거 공부하고 무엇을 아론을 공부하고 그거 해봤자 하나님 소용없다 이거예요. 그냥 쪼그리고 앉아서 훈련과 연단 받고 내가 하라는 공부만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면접관 시킨 대로 하라 이거예요. 목사가 잘난 척하고 막 지식적인 해석, 상징, 비유, 공부 따져가지고 구약을 다 펼쳐가지고 그냥 그 난리 복석을 치지 말라 이거. 그거 하나도 소용없다 이거. 하나님 면접관 앞에 가서는. 면접관 앞에 가서는 뭐야? 면접관이 시키는 거 뭐 너 캐릭터 버리고 와. 제스처도 하지 마. 일어서서도 하지 마. 꼼짝없이 거기 앉아서 해. 움직이지도 말고 앉아서 말만 따박따박 하라는 거지. 그냥 얼마나 힘들어서 콩이 간이 펄렁펄렁 뛰겠어 심장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예요. 너는 세상적으로 해석해오지 마. 지식적으로 해석해오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너는 그냥 내 뜻이 있는 복음으로만 해석해. 이거예요. 깨달은 게. 오늘 이 말씀에서 해석하는 것이. 비유가. 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은 예수를 향하고 구약에 가서 제사장이 뭐고 대제사장이 뭐고 제사는 이렇게 드리고 저렇게 드리고 뭐를 잡고 그렇게 해야 면접관 앞에 가야 그런 거 다 안 해. 그런 거 하면 감점이에요. 그런 거 하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7대 복음에서 깊이 생각하면 돼요. 7대 복음에서 대제사장이 어디에서 있나 보니까 천년왕국에서 1000년 동안 예수님이 대제사장, 그 밑에 신부들은 제사장. 이해가시죠? 자,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가 같으니. 여기서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하고 대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하고 대제사장인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지금. 구약에 안 가도 신약에 나오는 거야. 신약 구약이. 이렇게 하나님이 써놓으셨어요. 뭘 어렵게 하려고 그냥 유식한 척 하려고 목사들이 성도들 이렇게 머리 혼란하게 하지 마요. 소용없다니까. 하나님이 면접관인데 그런 거 공부해 갖고 와야 면접관 앞에서 하면은 그런 거 공부한 거 하면은 탈락시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만 해갖고 가면 돼. 목사가. 양들에게 뭐가 이렇게 7대 복음만 가리키면 하나님이 면접관인 합격이에요. 그 밑에 있는 양도 합격이에요. 100점 만점. 다른 거 쓸데없는 거 공부해 갖고 온 거 그 면접관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탈락시킨다니까. 아이고 우습지도 않아 진짜.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를 비유한 건데 모세와 예수 중에서 예수가 더 중요하다. 모세는 율법이다. 구약을 얘기한다. 예수는 신약을 얘기하는데 복음이다. 이해가셨죠? 율법 안에 들은 예수가 중요하다. 집 안에 있는 집 지은 자가 중요한 것처럼 집보다 지은 자가 중요한 것처럼. 자,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모세보다 예수님이 더욱 존귀하다. 이해하셨죠?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뭐예요? 모세보다 예수가 중요하다는 말은 뭐예요? 율법보다 복음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라. 이제 모세 얘기를 하면서 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을 지은 이는 모세고, 지은 이는 예수고 집은 모세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율법이다. 지은 이는 예수고. 그러니까 집이 중요하냐? 집 지은 이가 중요하냐? 이렇게 또 하나님은 비유와 상징 아니면 얘기 안 한다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비유와 상징을 우리는 복음으로 풀면 돼. 7대 복음으로. 여기서 보니까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그러면 집 지은 자를 모세라고 그런 거지. 저 예수지. 집 지은 자는 예수고 집은 모세다 이 말이지.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예수는 복음을 상징한다. 복음이 지은 자고 집은 율법이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복음이다. 이해가셨죠? 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고 장래에 말할 것,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이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똑같이 충성하였단 말이지. 율법이나 복음이나 둘 다 충성하였다. 율법은 율법을 위해서 충성하였고 모세는 예수는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였고. 이해가셨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대제사장으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이제 집 얘기하시면서 자 보세요. 집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좀 지울까요? 시간이 있으니까 좀 지울게요. 자, 여기 집 얘기 나오죠. 집 얘기 하시면서 우리에다가 적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유와 상징 아니면 말씀을 안 하신다. 집을 비유하셨는데 율법과 복음을 비유하셨다. 율법은 집이라고 또 비유하셨고 복음은 예수라고 비유하셨다. 복음은 집 지은 자. 이렇게 비유하셨다. 그러면서 우리를 집이라고 또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집마다 여기 또한 모세는 여기 했죠. 6절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우리의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위에 그리스도 얘기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여기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예수죠. 집 지은 자죠. 집 지은 자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상관관계를 지금 해석해 주시는 거 하나님이 비유하신 거예요. 아까는 모세와 예수를 비유하셨죠. 집 지은 자와 집을 비유하셨죠. 집은 모세고 지은 자는 예수다. 예수가 더 중요하다. 복음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줘. 두 가지 중에 복음이 더 중요하다 얘기하셨고 중요하긴 하지만 율법이 없으면 집을 못 져. 이해가셨죠? 자, 여기서는 그 밑에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이게 조건이에요. 뭘 끝까지 견고히 잡냐는 거지. 상징과 비유했어요. 자,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집 지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집 지은 자. 집은 뭐라 그랬잖아요.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 모세. 이제 비유와 상징을 푸는 거예요. 복음으로. 율법은 모세고 집 지은 자는 복음을 집 지은 자로 했다 그 말이에요. 그 복음은 예수잖아요. 그 예수를 우리가 끝까지 견고히, 복음을 끝까지 견고히. 예수가 복음이고 복음을 뭐라 그랬어요? 집 지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끝까지 견고히 지키는 우리는, 이해가셨죠? 이게 하나님은 원하는 대로 심판관 앞에 가서 원하는 대로 그 앞에서 면접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셨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보세요. 그리스도는 6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집 지은 자는 예수고 복음이 율법은 집이고 복음은 집 지은 자라고 위에는 말했단 말이에요. 예수는 집 지은 자. 그러면 이 예수는 집 맡은 자로 충성을 하는 거지. 집을 맡은 자로 충성을 하고 그의 집 맡은 아들로. 근데 그의 집이 누군가를 그 밑에 해석해 주는 거예요. 또 그의 집이 누구예요? 예수가 그의 집을 맡았어. 예수가 그의 집을 맡았어요. 그의 집. 근데 그의 집이 누구냐고 그 밑에 해석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의 집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태일 때 그의 집이 되냐? 소망을 끝까지 견고히 지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잖아. 여기 모세를 율법이라고 해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비유와 상징으로 막 섞어놓는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면접관 면접관 앞에서는 면접관이 원하는 대로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냥 해버려야지. 그 단어 틀리고 그러면 탈락 떨어져. 순서를 바꿔서 말하면 떨어져.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이거 뒤죽박죽 해놨다니까. 말씀을 비유와 상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집이 되려면 조건, 복음을 끝까지 견고히 지키고 있어야 돼. 이거는 3살 전에 여긴 지키는 게 아니라 잡으면,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똑같은 말이야. 3살 전에 성령을 소멸치 말고, 너희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이거 2가지 다예요. 복음을 멸시치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라는 거 뭐냐면, 복음을 멸시 안 하는 거는, 복음은 요 3가지는 오신 거 말고 여기 앞으로 오실 것을 하나님 설교하라 그랬죠. 요거를 멸시하는 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야. 똑같은 거예요. 비유와 상징 아니면 하나님 말 안 했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면 면접관이 탈락시킨다니까. 면접관이 원하는 대로 일어서서 얘기해도 안 돼. 불안해서 일어나서 얘기하면 덜 불안한데, 저기다 쪼그리고 앉혀놓은 것이 버릇이 안 되는 사람한테는 쪼그리고 앉혀놓으니까 막 심장이 벌렁거리는 거지. 더 떨리는 거지.
그래서 그의 집이 되는 조건은 소망을 끝까지 견고히 잡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소망이,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는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그 후에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그랬으니까, 율법과 복음 얘기를 했으니까, 그 후에 모세 얘기를 했은 거야.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예수는 복음을 상징하잖아. 7대 복음. 예수를 인수분해 해놓으니까 뭐예요? 7대 분해란 말이에요. 7대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해가셨죠?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래서 그의 집은 예수님이 뭐라고 써요? 요거를 맡았어. 자, 이렇게 어렵게 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마음대로지. 면접관 마음대로지. 그의 집은 예수님이 맡았어. 맡은 아들로. 보세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그러니까 그의 집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우리를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아들이 우리를 책임져 갖고 있어. 그게 하나님한테 충성하는 거예요. 아들은. 예수는. 이해가셨죠? 우리를 책임지고 갖고 맡아 갖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예수는. 맡은 아들로 충성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의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하는 거예요. 그의 집은 누구예요? 우리를 맡아요. 우리를. 이해가셨죠? 다음 주에 다시 시작하고 그 다음 말씀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어려운 말씀이니까 다음 주에 또 한번 반복하고 그 다음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